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표적의 사건 앞부분에는 7개의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며 부활의 산 소망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부활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위탁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 사이사이에는 영생, 생명, 또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성격대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약초를 구하거나 힘을 다해서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오빠 옆에 달라붙어서 어떻든 살려내려고 힘을 다해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바로 본문 앞에 있는 10장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듯이 처음 세례를 받았던 요단의 동편 베다니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재미있죠?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해 계신 세례를 받으신 그 베다니에서 지금 나사로가 누워있는 베다니까지 약 30km를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점점 예루살렘 쪽을 향해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고도 1000m까지 상승하는 고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정도에서 하루 묵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하루 걸렸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또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분명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은 길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제적인 또 건강의 어려움들이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 본문에 있는 이 나사로의 상황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또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바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죽고 4일이 지나서야 왜 도착하셨을까요? 즉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내신 다음 하루 이상 시간을 보내면서 왜 4일째 도착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장례를 치를 때 특별히 애도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가진다고 합니다.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특별히 한 사흘 정도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죽은 시신에 혼이 붙어 있어서 혼이 머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흘이 지나서 4일째가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4일째 도착을 하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 마르다가 기다리다가 마중을 하죠. 그리고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십니다. 내 시간과 내 상황과 맞지 않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사망의 상황, 끝나버린 상황,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더 이상 효력을 발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천국에 대한 믿음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은 이길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 2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역자 한 분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해서 사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청을 했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4일이 지나서 올 수 있나?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사과하지 않는 거 좋은데요. 살려낼 거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한테는 사과하셔야 된다.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괜히 깨워가지고 또 죽음의 상황에 가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살아서 예수님,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동일합니다. 참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항상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라. 아무리 제자들이 돌아다녀도 장례를 치른 경험이 없는 집이 없기에 선생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집은 없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다른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혼식장은 가셨지만 장례식장은 가신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시면 다 살려버리십니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번도 장례식에 가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의 한복판 4일이 되어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한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나사로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육신의 회복을 경험했는데요.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는데 살면서 영이 살아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나사로보다도 훨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처럼. 그런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은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르다가 급히 가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마르다가 급히 울면서 달려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사로가 아프다고 찾아와서 옆에서 위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문객으로 바뀌었고 장례 기간에 함께 울면서 상을 치르면서 아마 탄식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나사로의 그 무덤으로 가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 나서서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주님이 이 현장에, 이 사태에, 이 상황에 계셨더라면 이 어려움은 없었을 것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이것,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현장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믿음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처해 있는 질병, 문제, 고통, 고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와 상관없이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의 능력은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영인 성령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현장에 계셨던 성령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생명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이제 우리가 베다니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셔서 하셨던 하나의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인데요. 이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33절과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망은 블랙홀과 같아서 우리의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다 빨아들입니다. 사망에 처해지면 우리는 영락없이 약한 우리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시체가 되어버린, 이 주검이 되어버린 육신은 인간과 격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시체는 반드시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실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도착하셔서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동자에 예수님의 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셨던 모습이 아파하시고 비통하게 여기시며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십니까? 주님은 우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예수 생명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인데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순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을 굴러서 문제를 막아버립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손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고 막아버리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굴리기를 원하시고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돌을 옮기기 전에 조금 전 신앙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빠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나서 벌써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이 시체의 냄새를 맡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문제, 사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가 탄식하며 또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너무나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문제가 있는 상황, 사망을 선고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순종하여서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 세 번째인데요. 바로 소망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가 감사하며 이 선언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하찮은 믿음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주님은 열려라 참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돌을 옮겨줬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역에 동참한 거야.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 돌을 옮기는 믿음을 크게 여겨주시면서 그 순종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문제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믿음,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이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데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함께 읽어볼 텐데 어떻게 우리를 참여시키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는데요. 수족을 묶어두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강시처럼 나왔을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이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나왔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나사로가 되어봤어요. 자기 전에 어떻게 나왔을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생명, 생을 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사망을 선언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오래전에 돈모엔 님이 작곡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원곡을 쭉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존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었고 아픔과 감사와 탄식도 있었고 박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 당신께 이걸 옮겨드리는 중입니다. 어제의 일,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어제와 아직까지 막연한 내일 일도 주님 손앞에 다 옮겨드립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보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 여러분 매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요, 주님 여전히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돌은 옮겨놓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베옷은 벗겨놓겠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모임은요, 세상의 공동체는요, 끝났다, 죽었다 선언하는 이때에 어느 뉴스를 틀어보아도 어떤 소식을 들어보아도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생명의 공동체는 끝나지 않았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게 될 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